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잖아요. 그렇죠? 벌써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날, 이 주일이 10월도 아니고 그죠? 11월의 첫날,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올해도 12월 한 달만 남은 거예요. 그죠? 정말 올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점이 우리가 얼마 남겨두지 않았어요. 부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해서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그거지 답을 할 것이 있습니다. 지구촌적인 대재난 아시잖아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어제 뉴스를 보았어요. 뉴스를 보았더니만 미국의 코로나1 확진자 수가 최대를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7만 1,000명, 일주일 새에 50만 명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바가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은데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는 통제불능의 수준으로 확진자가 생기는 거예요. 또 어쩔 할 수가 없어서 봉쇄령까지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마음껏 움직이지 못해요. 지역 간에 이동 금지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지금 유럽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어두운 상황으로 갔습니다. 언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웃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보면은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는 다 풀어졌나 보다.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갑갑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지금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 기쁨을 앗아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의 반대말이 무엇이지? 두려움의 반대말? 불안의 반대말? 하면 아마 평안 혹은 평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세상에 많은 것이 손에 움켜쥐었다고 할지라도 평안하지 못하면 다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록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평안 속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과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본문을 살펴보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2장, 3장, 4장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갈 거예요. 어쨌든 데살로니가서 전서와 후서를 이제 앞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뽑으라고 한다면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서신서가 데살로니가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임을
믿고 돌아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장 오실 줄만 알았는데 오시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혼란과 혼돈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몇 개월 전에 이런 말을 어느 분으로부터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 아닙니까? 정말 마지막 시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설교도 그냥 아니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설교, 종말에 대한 설교, 뭐 휴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언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가운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뭐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언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가격리, 확진자, 슈퍼전파자, 감염 경로, 사회적인 거리두기, 비대면 재택근무, 뉴노멀, 재난지원금, 팬데믹,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무증상 감염자, 봉쇄령, 코로나블루. 여러분, 자, 이런 단어들 작년까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못하셨죠? 아니, 올 초만 해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단어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인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갈 때 휴대폰과 함께 꼭 마스크 착용하고 나가야 돼요.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은 당장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아마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누가 콜롱이 기침만 해도 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긴장해서 저런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이렇게 만나게 반갑습니다 하면서 악수부터 하잖아요. 오늘날 악수 거리게 되죠. 악수 안 하게 돼. 이거 대충 먹으면 또 소독약, 물 이런 거로 하루에도 손을 몇 번씩이나 씻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루가 멀다고 폐쇄되는 사업장들이 하나둘이 아니랍니다. 참 앞으로 벌어질 여파가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쟁보다 더 큰 환란 시대. 이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이런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가장 순수한 복음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귀한 소식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데살로니가. 특별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는 첫 시간이잖아요. 첫 시간을 맞이해서 1절 말씀을, 특별히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의 시대에서 어찌 보면 마지막 시대라고 볼 수 있는 이 종말의 시대,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에 가진 자세는 무엇이어야 되는지 한번 첫 시간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좀 의아해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박한 종말 사상에 젖어 있는 성도들, 교인들에게 주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빨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 다니고 있는 직장 때려쳐야 돼. 속된 말로 하면 학교 나갈 필요 없어. 신옷 입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빨리 준비해야 돼. 이런 말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맞지 않는 메시지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은혜와 평강? 이게 뭔 말인고?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자주 사용하고 듣는 단어가 은혜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말. 아시다시피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카리스, 은혜.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샬롬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 화목한 관계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맛보게 되는 영혼의 만족의 상태, 이 평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편의상 이렇게 나눠보기는 했지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같이 함께 상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굳이 나눠보자면 은혜는 헬라인들이 주로 흩어진 유대인 헬라인들이 사용한 단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니까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시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굳이 나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거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평강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가나안 땅의 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거든요.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일방적으로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해요.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사실 모르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 세월이 자그마치 13년 1, 2년도 아니에요.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과 감옥에 갇혀서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탈출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했어요? 나는 억울해. 이건 모함이야. 그러다 보면 그냥 어디 뛰쳐나가고 싶잖아.
따지고 싶거나 아니면 뭐 탈출을 시도하거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 한 번도 보디발의 집에서 혹은 애굽의 감옥에서 탈출 시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렸던 것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탈출을 시도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더 큰 옥고를 치를 수도 있었을 것이거든요. 혹은 정신 이상자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었어요. 나중에 창세기 50장, 49장, 50장 이렇게 보면은요, 그 형들을 만나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더 크게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이 요셉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감옥에서도, 그러면 창세기 보면 참 보죠. 감옥에서 안절부절하는 모습 볼 수 없어요, 요셉.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감옥에 들어왔을 때도요, 평안한 가운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감옥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게 맞아요. 요셉은 그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요셉을 바로 세우시고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렇게 된 거예요. 도전이 됩니다. 요셉의 삶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들 좋아하시죠? 시편 23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무엇을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평화, 안식, 여유로움, 평강, 이런 것이 곳곳에 넘쳐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를 지은 사람은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겠구나, 뭐 큰 고난 어려움 맛보지 못한 사람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시 어디를 보아도 불안, 초조, 두려움, 탄식,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알려져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도 없습니다.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당하잖아요. 배신도 당해보았고요. 압살롬 아시죠? 배신도 당해보았고요. 장인 사울이잖아요. 부하들로부터 쫓김을 당해보았어요. 대적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받으면서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 밑바닥 인생 살았던 이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다수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23편을 지었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다윗이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전전하고 있었을 때, 배신당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이방 왕 앞에 가고 침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 어디에서도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같은 시, 우리가 그 시를 음미하고 묵상하며 마음이 평화로워지잖아요. 고요해지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내가 누리고 싶다고 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선물을 내려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다시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거예요. 이것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회사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 가치, 가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은혜와 평강, 일시적인 거예요. 그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또다시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칠 수 있는, 순간순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넓고 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은 그래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셔야만 됩니다. 저는 그 은혜와 평강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이신가? 어느 한순간만 아니잖아요. 10년 전 어느 잠시 그때만,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행형이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었었도다. 이게 아니잖아요. 있을지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안하고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독생 성자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할 폭풍 같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믿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믿음이 여러분을 은혜와 평강 속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11월 오늘 1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11월의 삶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삶, 한두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기쁨과 감사,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